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제가 부교육자로 훈련을 받을 때에 항상 4가지 목회 정신에 대해서 아주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정도 목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 목회라는 게 뭐냐면요, 목회 위에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목양일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돌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역의 근간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동역감사인데요. 동역감사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함께 동역함이 늘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감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 4가지를 늘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동역 감사입니다. 누구와 동역에 대한 감사가 출발이냐?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구와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동역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어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은혜에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떻게 사역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멋지게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관점으로 2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늘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은혜 받을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지금이 어떤 때래요? 은혜 받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바로 그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반어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인데 도대체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은 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없냐는 거죠. 왜 영적인 촉이 이렇게 무뎌져 있느냐라는 일종의 책망과 같은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냥 인용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너무 많이 놓쳤거든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서 하나님의 뜻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하나님의 능력도 누릴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다시 그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 순간을 누리고 있는데도 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겨서 또다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느냐? 지금 이런 강력한 책망과 같은 말이 지금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2절을 보세요. 바울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지금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지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매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별이 됩니까? 잘 분별이 안 됩니까? 잘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갇혀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요, 3절에 비방을 받아요. 4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매맞은 것, 갇힌 것,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그의 삶에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것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놓칠 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항상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응답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다.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주시는 것을 받아낼 그릇이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가장 최고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뭘 말해주느냐, 관대함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또 내 자신을 향해서 관대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어때요? 관대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못하고, 또 늘 언제나 관대함보다는 우리의 본성이 관대하지 않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옹졸하고 좁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관대해지지 않는다. 성경은 늘 그렇게 우리 본성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냐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보답하는 것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니, 먼저 사랑으로 덮임을 받았으니 그 십자가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뭘 넓히래요? 마음을 넓히래요. 그러니까 이게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사랑을 먼저 받은 자답게 점점점 마음을 관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관대해지느냐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관대함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나타난 현장과 자기의 마음을 관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믿음의 고백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대조시키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염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관대해지라는 얘기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이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속이는 것 같고, 무명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징계받은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또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요? 그걸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뒤에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넓게 관대함으로 무장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TV 한 건강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서 1도의 체온이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얼마만큼 떨어지는 줄 아세요? 30%가 넘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1도 떨어지면요 온갖 병에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우리 안에는 면역력은 몇 배 상승하는 줄 아십니까? 5배가 상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뭘 올려야 돼요? 체온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건 영적인 체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사랑의 온도를 올리고 관대함의 온도를 올려야만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춥죠, 고독하죠, 피곤함을 주죠. 근데 교회는요 언제나 온기를 줘야 하고 함께함과 영적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똑같은 추위와 고독과 피곤함을 준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회는 제가 너무 쌀쌀맞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사하는데 예 이렇게 한다든지, 뭐 힘들어서 막 오신 분한테 기도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느끼되 그런 목회자한테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추위와 고독과 피곤함을 덜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마음을 넓게 하고 영혼을 관대함으로 넓혀야지, 절대로 그런 것에서 마음이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의 관대함을 넓히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과 추위는 반드시 밝음과 따뜻함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은혜 받을 결정적 순간을 꽉 붙잡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동부교회가 마음과 영혼의 관대함으로 세상을 밝히고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 그 결정적 순간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은혜의 결정판이 오늘 하루 동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가 마음과 영혼의 관대함으로 세상을 밝히고 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베품과 나의 작은 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